좋을까 생각했는데 주님의 뜻이 아니고는 제가 이곳에 올 수가 없었을 겁니다. 아멘. 주님의 역사하심이 저에게 인도하셨다 이런 생각입니다. 아멘. 아멘. 꿈에게와의 만남을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멘. 아멘. 오늘은 여러분들이나 저나 아주 쉽고도 아주 어려운 그런 말씀을 근본적인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제목은 교회의 의미라는 그런 말로 제목을 붙였습니다만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과 이번 주와 다음 주까지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라고 하면은 가장 먼저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교회. 무엇이 가장 생각나십니까? 자, 크고, 일단 건축물이 크고 세련되고 돈 많이 들여서 아주 번지르하게 포장을 하는 교회 건축물이 생각이 나십니까? 아니면 교회 유명한 목사님이 생각이 나십니까? 장로님 생각이 나십니까? 그제 우리가 그 놀라운 뉴스를 접했죠. 모 교회, 서울에 있는 모 교회가 교단에서, 즉 총회에서 이제 합법화를 시켰다, 이런 아주 놀라운 뉴스를 또 접한 적이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어떤 물리적인 그런 시설물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1절,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1절, 여러분과 나중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에 대해서 또 한번 말씀을 나눠야 됩니다. 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25장 1절은 교회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해서 그 아래 하나로라는 말은 공교회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신앙고백을 할 때 공교회를 믿으며 이런 말이 있죠. 공교회, 거기서 나오는 공교회입니다.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모였고, 자, 그 아래 하나로 지금까지 우리가 모였습니다. 모여서 예배했죠. 그리고 지금 현재 또 모이고 있고, 그리고 장차 모이게 될, 자, 과거, 현재, 미래가 다 섞여 있습니다. 모이게 될 택함을 받은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며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이며 몸이다. 이렇게 교회를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의 지금 현재 장로교회라고 장로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든 대다수의 교회는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이 신앙 고백을 지금도 하고 있고 믿고 있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의 각 부분이라. 고린도전서 12장 27절입니다. 옛날에는 한국 교회가 예배당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시죠? 여러분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우리나라가 평양신학교에서 평양교회에서 또 평양 측에서 이제 부흥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당시에 처음부터 교회라는 용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예배당, 예배드리는 집이다, 예배드리는 장소다, 그래서 예배당이라는 용어를 썼습니다. 지금도 시골에는 예배당, 어떠한 예배당이라는 용어가 나오고 있습니다. 저희가 1년에 한 번씩 우리 국내 성지순례를 저희가 하는데 많아요. 제가 가보니까 여러 군데 있어요. 지금도 예배당이라고 써 있습니다. 자, 그런데 1960년과 70년대를 거치면서 그 시기가 어떤 시기냐면 우리나라가 이제 6.25를 이제 끝내고 막 국가 성장 교회 부흥 시기입니다. 그런 부흥 시기에 예배당이라는 용어가 하나둘 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건물에다가 예배당이라고 하지 않고
교회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면 꿈의 교회, 사랑의 교회, 명성 교회, 이렇게 예배당이라는 용어를 빼고 교회라는 용어를 쓰기 시작했다 이겁니다. 여러분들 이 부분을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헷갈리고 자꾸 그럴 때가, 왜냐, 교회라 건축물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헷갈리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교회라는 용어를 처음에는 예배당으로 썼다가 교회라고 슬쩍 바꾸기 시작하는 게 교회의 성장과 부흥기와 맞물려 있습니다. 과연 건물에 무슨 교회라고 쓰는 게 합당할까요? 오늘 이 부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신약성경에서 교회는 여러분들이 잘 알다시피 에클레시아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헬라어로 에클레시아. 에클레시아라는 뜻, 에크와 칼레오의 합성어입니다. 에크는 밖으로라는 뜻이고요. 칼레오는 부르다. 그래서 세상 밖으로 불러내서 거룩하게 구별한다라는 그런 뜻으로 에클레시아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자, 헬라어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용어도 역시 마찬가지로 건축물을 뜻하는 게 아니죠. 그거 분명하죠, 여러분. 자, 마태복음에서 계시록까지 교회라는 단어를 여러분 찾아보시면 약 115개 정도가 나옵니다. 제가 일일이 그 구절을 다 찾아봤습니다. 다. 그래서 혹시 교회가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이 있는지 제가 그것이 궁금해서 그것이 궁금했습니다. 제가 다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어요. 그 부분은. 그런데 구약에는 교회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부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교회라는 그 단어가 등장하는데 그 등장하는 단어를 115개를 일일이 제가 다 찾아봤다는 겁니다. 찾아보면서 이게 과연 건축물을 의미하는 것인지 아니면 다른 어떤 것을 의미하는 것인지 이 부분이 궁금했다 이겁니다. 자, 성경은 교회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여러분들이 시간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너희는, 여기서 너희는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즉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의 소유된 백성이니라. 여기서 교회는이라는 말만 직접적인 거론을 하지 않고 있지, 너희는이 바로 교회는, 너희의 모임은, 너희의 하나님의 택한 백성의 공동체는 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교회는이라고 대체를 하고 읽어보겠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택하신 족속이고 왕같은 제사장이며 거룩한 나라이고 그분 소유된 백성이니라. 고린도전서 1장 2절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각 처에서 우리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소개를 지금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소개를 하느냐?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 이게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잘 보셔야 됩니다. 교회가 어떤 곳인지 이 시간에 정말로 여러분들이 이제는 이 교회 부분에 대해서 다시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룰 그런 시간이 있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그 밖에도 에베소서 1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에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니라. 에베소서 5장 23절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23절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라. 자, 골로새서 1장 18절을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라. 자, 여러분,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시며 우리는 그 교회를 구성하는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신비한 그런 지체들입니다.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신비한 그런 지체들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머리가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교회의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 계획하심에 의해서 지시받고 통제받는 것이 바로 우리의 지체들이라는 것입니다.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저는 혹시 교회가 건축물을 의미하는지 그런 구절이 있는지 그것을 사실 제가 몰라서 일일이 다 찾아봤어요. 교회라는 단어가 있는 성경 구절을 다 찾아봤습니다. 전후 문맥을 살펴보면서 찾아봤습니다. 단 한 군데도 교회는 건축물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로 이 앞에 말씀드린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백성들의 공동체다. 그 공동체의 머리 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이것을 누누이 115번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교회의 성경적인 의미는 건축물이나 기구나 어떤 조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믿는 자들의 무리,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성도들의 모임, 그런 공동체를 바로 교회라고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에 대해서 많은 말씀을 담은 성경이 바로 에베소입니다. 에베소. 오늘 에베소서 2장 11절까지 말씀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1절. 먼저 바울은 에베소 교회, 여러분 에베소 교회가 어디 있냐면 여러분 그리스라는 나라 아시죠? 이탈리아 있고, 그다음에 그리스 있고, 그다음에 터키 있죠. 예, 터키도 밑부분에 있습니다. 에베소가.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있는 그런 도시가 아닙니다. 이방 도시라는 얘기입니다. 에베소는. 이 에베소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에 머물면서 에베소 교회를 개척했습니다. 그게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에베소는 이방 교회입니다. 이방에 있죠. 예, 이방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기 전에 에베소 사람들이. 그런데 여러분 에베소는 유난히 한번 여러분들을 찾아보시면 에베소 지방은 유난히 우상을 많이 섬기고, 그리고 아주 유난히 좀 뭐라 그럴까요? 아주 더러운 그런 난잡한 그런 도시로 유명한 도시입니다. 그곳에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거하면서 에베소 교회를 설립한 겁니다.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서 이 성경 구절을 읽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맞죠? 육체로는 이방인입니다. 에베소 사람들이.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맞죠?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었습니다. 에베소 사람들은.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맞습니다. 이스라엘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에베소는 유난히 우상 숭배를 많이 하는 그런 지역,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에베소 성도들은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그 다음에 이 육체로는 이방이라는 사실은 옛날 초대교회 때는 이방인과 그리고 유대인과 엄격하게 구별을 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을 마치 지나가는 머보듯이 봤습니다. 마치 지나가는 머보듯이 봤다 이겁니다. 거기에는 보이지 않는 아주 철벽 같은 벽이 둘러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서 이방인이라고 썼습니다. 육체로는 이방인 맞죠? 예, 육체로는 이방인이에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할례를 받지 못한 무할례당이요. 맞죠? 예. 유대인이라면 누구든지 구약에서는 할례를 세례의 징표와 똑같이 그렇게 여겼습니다. 구약에서는 할례를 받았어야 됩니다. 구원의 징표로. 예. 신약에 넘어와서는 그 할례가 세례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세례로 이제 표징이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무할례, 당연히 무할례 당이에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들이라 이겁니다. 하나님 밖에 있는 사람들이에요. 에베소 사람들은 맞습니다. 소망도 없었고 하나님도 거기에 없었다고 그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믿기 전, 그들이 구원받기 전 그들의 신분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3절에서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한 후 변한 신분을 바로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그리스도의 보혈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무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케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시느니라. 이렇게 사도 바울은 밝히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천리말리 함께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은 선민의식에 젖어서 이방인과 상종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피로 인해서 이제는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성도들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창세전 이미 하나님의 자녀로 그런 택함을 받았습니다. 그런 택함을 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이 바로 교회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교회에 모인 백성들이 알고 보니까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줄 알았더니 아니더라 이 얘기입니다. 교회에 모인 백성들은 죄인이든 죄인이 아니든 이방인이든 그게 아니든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그런 구성원들로 모인 그 공동체에 모인 교인들, 그 교회는 다 한 자녀더라, 한 가족이더라. 이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에베소 교회는 한 가족이었다 이겁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들, 예수님의 대속의 십자가 피 흘리심을 그런 믿는 사람들 모두 한결같은 하나님의 한 자녀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도 없이 망망했네. 소망
하더라도 험한 십자가 붙들고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원합니다. 아멘. 마태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에서 18절.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자, 이 부분을 가지고 로마 카톨릭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베드로 개인에게 교회의 권세를 줬다. 이렇게 이 문구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로마 카톨릭에서는, 천주교에서는 교회를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백성들의 모임, 공동체로 보지 않고 이 교회는 베드로, 그 밑에 교황, 그리고 사제들, 이 사람들만 교회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해석을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구절을 잘 읽어보시면, 자, 한번 볼까요?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리니. 자, 이 부분에서 우리가 문맥의 전후 사정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물으시냐면 제자들을 앉혀놓고 이렇게 물으십니다.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이렇게 신앙 고백을 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이 고백에 이 반석 위에 내가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말이지, 베드로 너 위에 반석을 세우겠다는 말이 아닙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로마 카톨릭은 베드로에게 그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으로 그렇게 자기 아직으로 그렇게 아전인석격으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위의 말씀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그 신앙 고백의 반석 위에서 교회를 세우겠다. 그 신앙 고백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즉 우리들, 그 성도들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이렇게 세워진 교회는 음부의 세력이 감히 넘보지 못할 것으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모두 하나님의 교회,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그런 교인, 그리고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공동체 일원이 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아멘. 바울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가 누리는 특권에 대해서 몇 가지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여러분과 우리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교회의 특권이기도 합니다. 첫째는 모든 장벽이 철폐된다는 특권입니다. 자, 구약에는 하나님과 사람과의 그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그 장벽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게 감히 나갈 수가 없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방인과 유대인과 큰 장벽이 있었습니다. 우리는 구원받지 못한 그런 이방인뿐이라는 겁니다. 그런 아주 크고 튼튼한 그런 장벽이 가로막혀 있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두꺼운 장벽이 바로 가로막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대속의 보혈로 이 모든 장벽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는 겁니다. 이 모든 장벽이 눈 녹듯이 사라졌다. 에베소서 2장 14절의 말씀, 담을 허신다, 15절 패하신다, 16절 소말하신다, 그런 말씀이 모두 다 똑같은 말씀입니다. 담을 철폐하신다, 담을 허물어 버리신다라는 뜻입니다. 두 번째 특권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당당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의 특권, 저와 여러분들의 특권이라는 것이죠. 에베소서 2장 18절. 이는 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둘 사이, 이방인과 유대인 사이에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는 유대인과 이방인은 아주 절대적으로 분리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방인만 구원을 받는 존재예요. 아니, 유대인만 구원을 받는 존재였었습니다. 그 사람들의 선민의식 때문에.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그렇습니다. 절대로 유대인들은 다른 민족을 구원의 대상으로 보지 않습니다. 자기 이기심이 아주 강한 그런 민족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다. 그렇게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것이 자녀된 특권이다. 또 세 번째 자녀된 특권, 그것은 무엇이냐? 에베소서 2장 19절 말씀입니다. 차별 없이 동일한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그런 특권이 있다. 차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차별, 무엇에 대한 차별일까? 유대인에 대한 차별을 우리도 유대인과 똑같은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맨날 이야기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대속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도 한 가족이 됐다 이겁니다. 한 교인이 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한 교회가 되었다. 그 친분의 특권은 단지 유대인,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는 유대인뿐 아니고 똑같은 그런 차별 없는 특권을 누리게 됐다. 똑같은 그런 자녀의 신분을 누리게 됐다. 이런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자, 외인은 외국인을 의미하는 겁니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볼 때 외인은 외국인, 타국인, 타인이에요. 철저히 분리되는 겁니다. 그리고 손은 여기서 나오는 손이라는 것은 시민권이 없는 거류민이다. 여러분 한국에서 사시면서 한국에 시민권이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겠습니까? 차별받죠. 차별받습니다. 법적으로도 차별했어요. 알게 모르게 아주 불편합니다. 살기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피를 흘리시고 대속의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입을 우리들은 차별 대우가 있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바로 천국 시민이요 차별 없는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누리는 그런 특권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 그것은 성도들은 없어서는 안 될 절대 존재 가치라는 그 특권입니다. 건축물로 비유를 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시고 우리 성도들은 건축 자재로서 그렇게 삼으시고 신령한 하나님의 집을 세워나간다는 것입니다. 신령한 하나님의 집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건축물이 아니고 신령한 영적인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건축물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의 공동체, 연합체,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겁니다. 한 건물에 기둥이 있고 벽돌이 있고 여러 가지 조합을 해서 이제 건축물을 짓지 않습니까? 그 중에 뭐가 하나 빠졌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우리들은 그 지체들이거든요. 지체인데 예를 들어서 벽돌이 중간에 하나 빠졌다. 여러분 벽돌 하나 빠졌을 때 겨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시리고 추운 바람이 들어오는지. 우리들은 하나하나가 그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지만 우리는 그 하나하나가 지체가 된다는 겁니다. 지체로서의 절대 가치가 있다는 겁니다. 그 절대 가치가 바로 우리가 지금 말씀하고 있는 네 번째 우리 교회의 특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절대 가치를 하나님께서는 절대 가치로 우리 교회를 삼으신다는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인격과 탤런트, 재능, 이 재능이 조금씩 다를 수 있어요. 다를 뿐이지 하나님이 보실 때는 다 귀한 절대 가치가 있는 귀한 존재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교회는 주께 속하였으며 주님이 교회를 세우시고 주님이 다스리시고 그리고 주님이 인도해 나가시는 것입니다. 이 땅의 모든 교회는 주님의 것이며 주님이 머리가 되십니다. 우리는 성도의 특권으로서 꿈의 교회 공동체를 이루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꿈의 교회 공동체가 우리 다 모두가 우리 교회가 우리 연합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방인의 장벽이 다 철폐되는 특권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그런 특권 차별 없는 동일한 자녀로서의 신분을 누릴 수 있는 특권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절대적 존재 가치로서의 권리를 누리는 그런 특권 이런 특권들을 모두 가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교회의 의미에 대해서 상고해봤습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 우리는 주님의 아름다운 그러한 다 없어서는 아니 된 그런 아름다운 지체가 되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하늘의 소망을 간절히 소망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고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주님께 정성을 다해서 적은 헌물이지만 주님께 바칩니다. 이 헌물을 통해서 오병이의 기적이 나타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 크게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쓰여질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꿈의 교회, 우리 성도님들 다 이 땅에서도 다 잘 풀리게 하시고 기름진 땅으로 주께서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가정 그리고 하시는 사업 위에 주께서 축복하셔서 마음대로 갚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